여러분, 며칠 전 의학 관련 신문 기사를 읽다가 혈액형에 관련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혈액형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혈액형은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을 텐데요. 세 가지의 경우 혈액형이 바뀐다고 합니다. 첫째가 혈액을 만드는 세포가 골수에 있는데 다른 사람의 골수를 이식받으면 그 사람의 혈액형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백혈병이나 특정 암 같은 혈액 관련 질병으로 혈액형 항원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아주 드물지만 성장하면서 항원의 변화가 생겨서 돌연변이와 같은, 그래서 혈액형이 바뀌는 이런 일들이 드물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혈액형의 경우 한 번 결정되면 절대로 변할 수 없다고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의료 기술로 인해서 혈액형이 변할 수도 있고 때로는 혈액과 관련된 질병이나 돌연변이 현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혈액형이 변하듯이 사람도 전혀 다르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다,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네요. 올해 106세가 되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이 최근 국민일보에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행동과학 연구가들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성격을 바꿔라.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는 습관을 바꿔라. 계속해서 행동을 바꾸면 된다. 행동은 생각을 바꾸면 가능하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관찰해 보면 그것도 아닐 수 있다.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교육과 자기 반성은 물론 노력이 필요한가.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행동을 바꾸는데 영향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결정적이지는 못하다. 수면 위에 떠 있는 빙산의 일부분만 보고 물속에 잠겨 있는 더 큰 빙산을 못 보기 때문이다. 종교적 신앙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타고난 성격을 개조할 수 있는가? 성격을 무화시키지는 못한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거듭난다든가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내 것을 버리고 주어진 교훈과 뜻을 따라 산다는 뜻이다. 예수의 교훈과 인격을 수용해서 인생을 변화시켜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새로운 희망과 사명으로 바뀐다는 뜻이다. 흔히 종교계에서는 그런 사람을 성자라고 칭한다. 그러나 완전한 성자는 없다. 타고난 인간의 본성까지는 버리지 못한다. 여러분, 변화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어떠한 것이 들어와서 채워지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중요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타고난 인간의 본성이 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이 김영석 교수님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사람의 본성이 아닌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의 변화를 주셔서 그 인물들을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야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과 같은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변화를 시키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 쓰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야곱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야곱을 그렇게 힘들게 변화시키시는가? 야곱이 변화되는 과정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럴 바에 다른 사람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왜 야곱을 변화시키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비열하고 야비한 야곱이라는 인물을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품으로 돌이킬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3절과 13절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상의 땅,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져야 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야비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국어사전에서 야비하다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나 그 성질과 언행이 상스럽고 교활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요, 본성이 막대 먹었고 교양이 없고 교활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의 태도를 바꾸셨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그를 바꾸십니까?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그를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어떻게 해요? 한 수 더 위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라반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설득한 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이 그냥 이 야곱 가정을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몰래 도망가기로 합니다. 야곱이요, 주특기가 도망입니다. 그죠? 자기 집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도 밤에 몰래 도망갔잖아요. 자, 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다시 또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몰래 도망가기로 하죠. 야곱은 삼촌이 양털을 깎으러 들판으로 가기로 한 날 도망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밈을 도둑질하고,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요, 당시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큰 행사로 이 시기는 축제일입니다. 이날은 주인이 종들과 이웃에게 고기와 음식을 대접하는 날로 아주 넉넉히 베푸는 관습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라반도 그 아들들과 함께 들판에 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고 몰래 그 축제일에 빠져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라반은 3일 만에 야곱 가족의 도주 소식을 듣게 되죠. 분노한 라반은 일가 친척의 장정들을 모아서 7일 길을 뒤쫓아서 야곱 일행을 따라잡습니다. 라반이 장정들을
모아온 것을 볼 때 그는 아마도 야곱을 죽일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혼자 따라왔겠죠. 왜 사람들을 막 거느리고 따라왔겠습니까? 그러면 왜 라반은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단지 재산과 자신의 딸들을 데리고 몰래 도망갔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드라빔을 가지고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여러분,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너는 야곱을 죽일 권리도 없고 가족과 재산을 빼앗을 권리가 없으니 그를 위협하거나 해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철통같이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잠에서 깨어난 라반은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나서 화를 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반은 야곱에게 어떻게 너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전쟁 포로와 같이 끌고 갔느냐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도망갔느냐며 막 타박을 합니다. 나에게 네가 언지만 줬어도 내가 너한테 막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너를 돌려보냈을 텐데 왜 몰래 이 식솔들을 다 이끌고 몰래 도망갔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타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야곱을 따라온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네가 도망가면서 내가 아끼는 드라빔을 훔쳐갔지? 그거 돌려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은 야곱이 드라빔을 훔쳐갔다라고 단정하고 쫓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드라빔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라반은 추격대를 동원해서 이 야곱을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드라빔이 뭘까요, 도대체? 드라빔은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섬겼던 사람 모양의 우상입니다. 특별히 가정을 지키고 치료하는 일종의 가정 수호신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우리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는 그 신이 바로 이 드라빔이다라는 거죠. 치료요법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테라피가 바로 이 드라빔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당시 드라빔을 소유한 자에게는 그 집안의 재산권과 모든 것을 상속한 권한이 있었기에 메소포타미아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드라빔을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라반의 재산 상속권과 관련된 그 드라빔을 누가 훔쳐갔습니까? 라헬이 훔쳐갔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만약 가정신인 드라빔을 누군가가 여기서 우리 가족들 중에서 누군가가 가져갔다면 그 사람을 죽여도 좋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이 아무리 드라빔을 찾아도 야곱에게서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자 야곱이 라반에게 도리어 화를 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며 왜 나를 이렇게까지 추격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눈붙일 겨를도 없이 외삼촌을 위해서 20여 년간 죽도록 고생한 거 아닙니까? 일한 거 아닙니까? 이제 저에게 누명까지 씌우고 저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십니까? 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왜 야곱의 이 드라빔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지금 라반이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곱아, 너도 형이 받아야 하는 축복권과 상속권을 빼앗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었잖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비한 행동했잖아.
지금 외삼촌 라반의 모습이 너의 모습이야. 너가 삼촌에게 욕할 수 있어?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이켜 반성하고 회개해. 모든 거짓된 삶으로부터 돌이켜. 더 이상 거짓된 속이는 삶을 살지 말고 진실된 삶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물질과 장자권의 집착에서 벗어나서 그 물질과 장자권을 허락하신 자신을 신뢰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드랍이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있는 드랍임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대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인생의 드랍임을 찾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는 라반의 모습, 하나님 대신 성공에만 목숨을 걸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멀리 가버린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라반이라는 더 야비하고 비열한 사람을 만나서 호되게 당하고 나서 깨닫는 삶이 아니라 지금 사랑의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드랍임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에 날마다 갈급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성도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경험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오늘 3절과 5절과 4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42절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3절과 5절과 42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나와 함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단어를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은요, 히브리어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은 함께라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아파하시며 동참하고 계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 아픔의 현장에 오셔서 같이 우리와 아픔을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광야에서 노숙을 하면서 추위에 떨고 있을 때 그 현장에 함께 계셨습니다. 라반을 만나서 중노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삶의 현장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라반을 피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몰래 도망을 칠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야곱이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야곱은 그 고난의 현장에 버티고 있습니다. 자신의 길을 혼자 스스로 개척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야곱은 하나님 없어도 자신은 성공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고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이 서서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고백을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2번이나 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고 자신의 그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촌 라반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라반을 피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또 한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서라는 산입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정말 산 넘어 산입니다. 산을 하나 넘었다 싶었는데 그 앞에 이제는 평지가 펼쳐지나 생각하고 있는데 산 하나 넘었더니 더 큰 산이 있어요. 이게 야곱의 인생이라는 거죠. 라반을 넘어서니 고향 땅에 자신을 죽이려고 버티고 있는 에서의 문제가 현실의 문제로 이제는 다가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고향에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야곱은 라반을 피해서 도망가면서도 형 에서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마음 먹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라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삶이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신 하나님이 아니셨구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매 순간 조마조마한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조마조마하는 그 순간 야곱의 인생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지금 고향 땅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조마조마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요, 산 넘어 산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날의 나의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삶에서 진실된 삶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라반처럼 놓지 못하고 있는 드라빔과 같은 우상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가 붙잡고 있는 인생의 드라빔을 내려놓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우리를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는 인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통해 야곱과 같이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